네, 종교 철학을 공부해 보면 종교의 기원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요. 그 중에서 영국 철학자 스펜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신비한 것에 대한 동경 때문에 종교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신비한 것에 대한 동경을 갖는 것은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부메랑을 던지면 원래 던진 곳으로 돌아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존재로 창조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대자 신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다른 엉뚱한 종교도 만들어내고 또 이런 종교적인 본성을 역이용해서 이상한 미신적인 행동에 빠지도록 하는 무속신앙 혹은 사교, 거짓 종교, 이단들도 그렇게 많이 태동하게 되었던 겁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부터 읽지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당신을 찾을 수 있도록 그 종교적인 본성을 우리 안에 심어주셨다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엉뚱한 것들을 만들고 거기에 빠져버리게 되었다는 건데 그게 21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거짓 종교들도 신비한 행위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신비한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특별한 기적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애굽의 마술사들도 나타나서 뱀 꼬리 잡으니까 지팡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유사한 이적들을 보였어요. 그런데 한계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영적인 능력을 제공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냥 마술에 지나지 않았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도 이런 신비한 영역들을 우리가 잘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내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이 되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일반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것이 분명한데 오늘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기독교인 가운데에도 십자가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나누어져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신앙은 당연히 구원받지 못한 신앙이고 영적인 눈이 뜨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치 눈이 먼 소경이 되신 분이 색깔을 설명을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것, 날 때부터 색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설명해도 그걸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태어나야 그래야 영적인 것들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 새 사람이 되고 이 새 사람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피와 회복, 화목, 또 승리, 구원, 축복의 역사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럼 본문이 말씀하는 십자가의 능력과 신비, 이게 어떤 것인가? 이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내 보여주는 축복,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멸망당할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겠어요? 11절에 보니까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이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란 징표로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구원받은 선민이고 할례 없는, 즉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그들은 지옥불의 땔감거리밖에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와 같이 천대 멸시받던 이방인들이 18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도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신분의 차이가 없어지고 주인이나 종이
한 성령 안에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계급과 신분의 차이를 두지 않고 누구든지 십자가 복음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십자가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구든지 모든 사람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분의 차이 없어요. 어느 민족이냐 구별해서 특별히 선호하고 또 밀쳐내고 그러는 거 없단 말입니다. 종, 노예가 있는 사회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회가 변화되어져요. 평등, 자유, 인권, 이것은 기독교 복음이 가져다 준 사회 개혁이었습니다. 요새 인권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나라에도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기 전과 그 이후가 인권 면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었어요. 복음이 들어갔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났는데 그리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더라. 이런 역사는 2000년 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평등, 자유, 인권 이 사회에서도 추구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죠. 이게 복음 안에 다 담겨 있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초대교회에서는요 노예를 형제로 받아들였습니다. 인도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 사티라고 하는 인도의 그 악한 풍습이 있었는데 그 풍습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이 사티의 역사적인 기록은 주전 4세기부터 나옵니다. 뭐냐 하면요 이게 인도 신화에서부터 유래됐다고 그러는데 시바신이라고 하는 이 큰 인도의 힌두교 신이 있는데요. 이 신의 첫 번째 아내의 이름이 사티였다 그래요. 근데 남편의 명예를 위해서 불 속에 뛰어들어가 죽었다는 그 신화를 통해서 가장 이상적인 아내상으로 추앙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인도에서 죽은 남편을 화장할 때 살아있는 아내를 같이 화장을 하는 거예요. 불 속에 뛰어들어가서 함께 죽게 하는 그런 악습이 있었어요. 친척들이요 자신의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과부가 된 여자에게 이 사티를 종용하는데 그 숨은 의도가 있어요. 이건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티를 행한 여자는 여신으로 이렇게 승격이 돼서요 그를 위한 사원이 지어져요. 그리고 그 막대한 기부금을 그 가족 친척들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야, 이 여자의 최고의 명예야. 남편 죽었으니 너도 같이 그 불 속에서 장사되어야 된다. 이걸 자꾸 종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 이 일들을 오랫동안 행했어요. 정권을 잡은 사람들도 정부에서도 이 풍습을 폐지하려고 했지만 그거 사람들 때문에 폐지하지 못하고 뜸들이다가 결국 거의 2000년 다 돼가지고요. 우리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계속해서 이거는 너무나 나쁜 악습입니다. 이건 큰 죄악입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그들을 일깨우고 깨우쳤더니 결국 1829년 법으로 이 사티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악습의 변화가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민족마다 다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우리 농한기에 얼마나 이 투전 많이 하고 또 술 많이 마시고 그랬습니까? 어려움이 많았어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음주하는 거 이거 믿는 사람들 하면 안 된다. 술 못 먹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나쁜 음주 도박 문화가 차츰차츰 사라지도록 그런 역할을 했던 게 오늘 교회예요. 여성들이 교육을 받고 사회활동을 하는 거 우리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서 이 땅을 바꿔놓은 아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자, 바울이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나죠. 오네시모가 도망친 노예 아닙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빌레몬서를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는데 바울이요 이 오네시모를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써서 보낸 편지가 빌레몬서예요. 딱 한 장이에요. 그리고 25절로 되어 있는 짧은 편지입니다. 그래도 거의 대부분 내용이 뭐냐 하면 그 도망친 너의 노예 오네시모 지금 내가 만났는데 사람이 바뀌었어. 이 사람 내가 다시 돌려보낼 테니 좀 친절하게 다시 맞아주고 용서해 줘라고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당신
손해를 끼친 거 그거 나에게로 내가 갚아줄 테니 나에게로 오히려 전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딱 한 절 22절에 내가 너에게 갈 때 나를 위해서 좀 잘 방을 하나 숙소를 마련해 달라. 요 얘기 하나 빼고는 다 이제 오네시모를 좀 잘 부탁한다고. 그가 이렇게 변화됐고 나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었고 갇힌 중에 낳은 내 아들이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신복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 신복은 우리는 종복자를 써서 종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 헬라어의 이 단어의 의미는 나의 내장이라는 뜻이에요. 내 속이라는 얘기예요. 내 심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예를 향해서 지금 바울은 누굽니까? 엘리트 중에 엘리트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이에요. 특별한 하이 클래스 아마 1%의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이 복음 안에서 내가 갇혀 있는 중에 이 오네시모를 내 아들로 낳았어. 나의 신실한 동역자야. 나에게도 유익한 거 보니 당신에게도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지금 천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에게 빚진 것 있으면 내 앞으로 계산해라. 자, 이렇게 채무의 관계까지도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맡아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이 아니면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노예의 신분인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를 형제요, 신복이요, 동역자로 여겼던 바울. 그게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의 반응이었던 거예요. 아주 놀라운 변화죠. 레디컬 체인지란 말을 쓰는데 과격한 변화가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레디컬 체인지는 내가 돌을 들고 던져서 무너져라 외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그 복음을 사랑 안에서 실천함으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꾸준히 일어났던 일이에요. 우리도 이런 변화를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십자가는 능력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정했는데 이 십자가가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가 복음을 또 그 십자가의 능력을 먼저 확신해야 돼.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을 내 삶에서 주의 명하신 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면 반드시 이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변화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묵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1908년입니다. 제중원 의학교 1회로 졸업하고 최초의 서양 의사가 된 한국 사람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박서양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이름도 제대로 없었던가 봐요. 서양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는데 그의 아버지가 당시 최고의 낮은 신분 백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느 날 장티푸스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게 되었는데 그 아버지를 에비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살려줍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 아버지가 세무엘 무어라는 분의 전도를 받으면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돼요. 예수님 믿게 됩니다. 그리고 1911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한국 최초로 백정 출신의 장로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도 교회배당에서 장로가 되는 사람은 여러 면에서 평판이 좋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인 신앙이나 또는 지역사회에서나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이 백정이 사회에서도 지탄받는 그런 신분의 사람이 장로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거야말로 레디컬 체인지가 아닙니까? 신분이 막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학당에서 공부도 하게 되었고 에비슨 선교사를 비롯한 선교사님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1896년에는 이 천민에 속하는 사람은 갓을 쓰지 못하게 했는데 이때부터 갓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이 됩니다. 또 백정들이 호적에도 오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 이름이 지어졌나 봐요. 1906년 제중원 의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중에 이승만, 김규식 등과 함께 황성기독청년회에 나가서 학생들을 교육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YMCA 학당에 부학감을 맡아 보기도 했어요. 졸업한 다음에는 오성학교, 중앙학교, 휘문학교에서 화학과 물리 가르치는 선생님 역할을 했어요. 세브란스 의학전문대학교와 간호원 양성소에서 교수로 재직합니다. 1917년 만주로 망명해서 용정에서 우리 한번 갔었죠. 우리 교회에서도 북중 접경 지역 돌아갈 때 한번 봤는데 거기에 구세의원을 운영을 했고
숭신소학교를 세워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독립운동에 투신했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3.1절인데요. 이 박서양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에 앞장섰었던 우리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만큼 깨어 있었고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 국제보상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 다 기독교인들,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윤동주와 같은 저항시인 서시, 여러분 아시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또 그가 십자가라는 시를 지었는데 이 시를 읽으면서도 이런 기독교인의 마음, 복음의 능력 체험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이러한 신분의 변화를 가져다 줘요. 천한 자가 귀하게 되는 능력,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가치 없다고 여겨지는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이 운명이 좀 광복, 빛을 되찾는 그런 역사로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캄캄한 어둠 가운데에서도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소망을 주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우리에게 다시 밝은 빛이 비춰질 것이다, 이 소망을 준 것이 바로 이 기독교 복음, 십자가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결교단은요, 예수님 다시 오신단 말 하지 말아라, 재림 사상 그거 선포하지 말아라, 그리고 교단이 다 폐쇄당한 그런 역사가 있어요. 자랑스러운 역사죠. 때로는 나 자신에 대해서 한없이 자괴감을 갖고 또 살고 싶지 않을 만큼 무력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따라가는 가운데에서도 이런 일들이 종종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믿지 않는 사람이야 원래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해도 예수 믿는 사람도 종종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이 십자가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그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누리고 있는지 그걸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신 그 사건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일인가,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묵상하는 가운데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능력을 알면요, 우리 어두워진 마음이 밝은 빛으로 회복이 될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내 삶을 고쳐주시고 내 삶을 새롭게 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 은혜 안에서 그 밝은 빛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자가 복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귀한 자가 될 수 있는가? 그 이유가 딱 하나 성경에 설명되어져 있어요. 예수께서 친히 저주를 받으시고 고통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그 보혈 흘려주시고 그 귀한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 안에서 얼마든지 존귀한 자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세워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에도 내가 나의 눈으로 너를 볼 때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내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복음의 밝은 빛 안에서 참된 광명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GT 묵상집 순서대로 신명기를 읽고 있는데, 거기에 신명기 21장에 있는 말씀 인용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유대인의 율법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가 나무에 달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 십자가 나무 아닙니까?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가 되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게 누구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저주받아 하나님의 영벌, 그 형벌에 들어가서 심판받아야 될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거예요. 내가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자가 되어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야 되는데 대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형벌을 당하셨으니 나는 이제 면책의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씀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십자가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다 받았단 말이에요. 내 공로로요? 어림도 없습니다. 내 선행? 어림도 없어요. 내가 뭐 좀 잘한 일들 가지고 절대 우리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십자가 묵상할 때마다 새롭게 깨닫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복음은 나의 자신을 바꿔줘요. 사회의 구조적인 악도 변화시켜주고 회복시켜주고 그 결박에서 끊어내 주는 겁니다. 죄의 결박으로 고통당하며 피 흘리는 그런 역사들을 이제 끊어주고 그 흑역사를 새롭게 바꿔주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는 능력이 십자가 복음 안에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없던 것이 참 슬펐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요, 야, 없는 것 같이 서글픈 게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셨어요. 없으면 소외당하고 천대받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힘이 없어서 짓밟히는 우리 민족의 역사가 있어요. 개인의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지식이 없어서 무시당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없어서 외롭게 한숨 쉬고 또 믿음이 없어서 지옥 가는 고통, 이게 얼마나 가련한 것이겠습니까? 없으면 이런 고통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요, 지금은 좀 물질적으로 살게 되어서 뭐 가진 것처럼 떵떵거리고 이전과는 다르니까 나아졌다 생각하는지 몰라요.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는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도 우리가 과연 다 소유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영적으로도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분명히 십자가 복음 받아들이기 전에는 분명히 없던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가 없었죠. 생명의 원천에서 떠나서 영원한 형벌, 지옥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서 잘렸어요. 당장은 푸르르고 거기 열매도 달려있고 꽃도 있어요. 살아있는 것 같죠? 그런데 이미 생명의 원천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시간만 조금 지나면 그냥 시들어 말라버리게 됩니다. 꽃을 예쁘게 꺾어서 꽃꽂이를 해놔요. 바라보기 얼마나 예쁘고 좋습니까? 그러나 생명의 근원에서는 끊어져 버린 거예요. 금방 말라 시들어지게 되고 몇 주 안에 버려지고 다 불태워지고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렇게 생명의 근원에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다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도 결국에는요, 이런 마지막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순절 십자가 묵상하면서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에게 딱 접붙임되고 주님과 밀접하게 교제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명이 없으면 약속도 소망도 없어요. 소망이 없는 자같이 비참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 앞으로 얼마 지나면 이거 해결된다. 이거 분명한 확신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견뎌냅니다. 그 고통 이겨냅니다. 그런데 소망이 없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죠. 절망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소망 없이 멸망으로 달려가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요,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 같이 고통스러워도요, 내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깊은 고통과 절망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한 천국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 혹은 이 생이 마감될 때 천국에서 깨어날 것을 확신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셔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그래, 어려워봐라. 그게 어디까지겠는가? 최고로 어려워봐야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거에 불과한 건데 그 다음에는 나에게
영생이 주어질 것이야.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이 무신론자들처럼 지옥의 자식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없다라는 표현 오늘 나오는데요, 아데오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아데오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여기만 나온다 그러는데, 그 뜻이 무질서한 파괴를 말해요. 완전히 카이오스의 상태에서 질서 없이 무질서하고 다 파괴되어져 가는 것, 그 상황을 이 아데오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없다라는 오늘 본문의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으면 혼란과 부조리와 허무로 가득 차게 되어 있어요. 내 심령도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않으면 혼란과 부조리와 그 모든 어두운 것으로 허무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가정도, 심지어는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공동체, 사명 공동체인 교회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곳은 이런 혼란과 무질서와 파괴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가?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좌정하고 나를 전적으로 통치하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 충만한가? 하나님께서 내 가정과 교회를 다스리시고 계신가? 지금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 문제 없어. 내 신앙의 이력이 몇 년인데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주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치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늘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예배하는 가운데,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는가? 주님이 나의 가정의 통치자이신가?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교회를 이끄시고 통치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이걸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거 없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일이 될 것이고, 그게 오히려 더 축복이 아닌 하나님 앞에 심판의 요소가 될 거예요. 참된 질서는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고, 참된 생활은 말씀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고, 영원한 건설은 십자가와 부활의 힘으로만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꼭 필요한 귀한 것이 없던 우리들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시고 구원과 성령과 축복과 영생의 약속,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으니 이보다 더 신비한 능력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 복음 안에서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어디에도 이러한 만족과 해결을 줄 수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제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 주는 구원의 다리와 같습니다. 이전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끊어진 관계를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복음으로 다시 연결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다른 말로 하면 화평의 다리요, 사랑의 다리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다리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에베소 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보시고. 아멘. 막힌 담을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서 찢으시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렇게 멀어진 간격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간격을 채우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고 교통할 수 있도록 하나 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처럼 십자가는 나누어진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줄과 같습니다. 십자가로 하나님과 통일되고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헐어지고 지방색, 보수와 진보, 남남 갈등 사라지고 한반도에 두려워진 이 휴전선 사라져서 남북이 통일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통일에 대해서 공부하면서요, 참 느끼는 한계가 있어요. 이렇게 연구하고 그래도
결국에는요, 모든 학문은 그렇지 않습니까? 논리를 짜고 가설을 세우고 그걸 증명을 하고 그러면 그게 되는 건데, 이 통일의 문제만큼은 답이 없는 거예요. 결국 답이 뭐냐?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게 답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막혀진 것 하나님이 뚫어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갈라진 것, 끊어진 것,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연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 마음에 갈등의 씨앗을 뿌려요. 그리고 그것이 자라도록 키우고 있어요. 결국 사랑해야 할 관계들이 멀어지게 되고 분열시키고 갈기갈기 찢어 놓으려고 혈안이 되었어요. 디아블로스, 갈라놓는 자, 틈새를 만드는 자, 이게 마귀의 이름이에요. 한 핏줄로 태어난 형제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찢어 놓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교인이신 분이 형제 그 누구를 난 절대로 안 보겠다. 그놈의 자식,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보겠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맞습니까? 아무리 나에게 어려움을 줬어도, 내가 서운했어도 한 핏줄 한 형제 자매 된 사람에게 그런 표현이 가당합니까? 복음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 감격이 어떤 것인지, 나는 어떤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그 잘 몰라서 그래요. 부부 사이에 불신을 심어놓고 갈라놓습니다. 가정을 파괴합니다. 교회를 갈라놓고 어지럽힙니다. 이 사회의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요. 이게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자, 16절. 그렇지만 원수된 것을 뭐로 소멸하셨어요? 십자가로 소멸하신 거예요. 그 원수를 만들어 놓는 마귀의 짓을 십자가로 끊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소멸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의 능력이 영적인 원수, 즉 죄와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여러분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여러분 고백해 보세요.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평화의 왕이세요. 그 평화의 왕을 따르는 우리 심령 가운데 그 평화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덮어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고 흘러넘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돼요. 피스메이커. 본질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면 그 공동체를 평화롭게 만드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들어가면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깨지고 찢어지고 상하고 고통받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사회를 고치고 인간을 바꾸는 것은 그 어떤 교육과 제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간 자신의 부패한 죄를 해결하기 전에는 누가 해도 마찬가지예요. 집권 여당이 어느 당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해야 한다고 목청 높이는 사람이 더 먼지가 나고, 개혁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또 다른 부패를 양상하고, 합치를 강조하는 사람이 더 많은 보복을 일삼는 것,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현실 아닙니까? 사람의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내면이 하나님의 통치로 늘 다스려지면서 내가 변화되어야 된단 말이죠. 창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육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내면을 새롭게 창조해 주신다. 이게 불가능합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능력이면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십자가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휘즈그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을 뜯어 고치는 혁명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면, 십자가 복음이 무엇을 설명해 주는지 내가 제대로 깨닫고 믿고 있다면 나를 뜯어 고치는 혁명이 내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당신 그거 고치시오. 이 사회는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띠두르고 나가서 데모해야 바뀌는 게 아니고 내 내면이 변화되어야, 그래야 주변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개혁되어져 나간다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런 말씀이 있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이것을 선언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천한 자가 존귀하게 되고 없던 자들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패배하던 자들이 죄악의 원수, 무신론의 원수, 거짓과 거짓 사상과 이단의 원수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아가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신, 새로운 양심,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혁명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묵상하면서 승리하는 한 주 한 주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